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외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던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이 중단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불평하기를 먼저 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와 개인들에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때에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하여 주신 목사님들과 예배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각 가정에서 신음하듯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같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듯한 막막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지금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순예배와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갑자기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욥에게 허락하셨던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의 위로와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재영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와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드림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도 다시 드려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잠시 멈추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드리던 예배를 더불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을 제외하면 아직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해외 비전 교회들 조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예배를 개최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주셔서 더 빨리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히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지침들 계속해서 준수해 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 그리고 열 측정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진행 중에는 저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빼시면 저 대신 설교하시는 줄 알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나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세대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원래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지난주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었기 때문에 한 주 연기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식사와 새가족 등록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는 운영되지만 우리 그 카페 직원들이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다 출근하지 못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주중만 저희가 카페가 진행이 되고 주일날은 저희 봉사자 집사님들이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다양한 커피들은 불가능하고요. 아메리카노 종류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함께 또 교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보내드렸던 카카오 채널을 통한 가족 기도문의 발송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문은 발송해드리지 않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열방과 선교지에 더 많은 기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지역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일처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그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장학금으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한국국제학교 장학금을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선정한
6명의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 중에 2명, 다문화 가정 가운데 2명, 그리고 흑빈자 가정 가운데 2명, 6명의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아이들은 저희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정해 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고3이 될 때까지 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고요. 고3 아이가 졸업하게 되면 또 저학년 중에서 우리가 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비전원금도 하지만 교회 긍휼원금을 보태서 6명의 학비와 학비에 맞춰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광고인데요. 지난주부터 봉헌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리더십들에게는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보네퍼의 찬양이죠. 보네퍼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다른 많은 독일의 목회자들이 히틀러에 대항하지 못할 때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사형이 결정된 며칠 전에 이 시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3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되게 감동 어린 얘기인데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행복을 묘사하고 있죠. 네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군산의 한 빵집을 인터뷰했어요. 10시에 빵집에 빵이 나오는데 9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리포터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렇게 줄까지 사서 빵을 사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 서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산 여러분,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한 달 반여의 시간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빵집에 빵을 기다리는 사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설레게 했는가, 얼마나 그 예배를 기대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은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배가 개최된다 라고 하는 광고를 보내면서 제 안의 흥분, 제 안의 기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시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어요.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18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슐라이마는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신앙교리 강좌나 도덕 강의가 아니다. 기독교 예배는 종교적 만남이다. 이 만남이 묻어나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예배가 우리의 힘인 이유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에요. 시편 100편은 잘 알려져 있는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시를 보면요, 시편 기자는 그가 그 홀로만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시를 썼고 이 시로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여 기뻐 외치라. 왜 괜히 땅한테 일어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땅이 무슨 갑자기 왜 땅한테 예배하라고 그러고 외치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자의 명령에 땅의 반응은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뭐 땅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같고 막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땅의 반응은 시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 더불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요, 우리가 홀로도 드릴 수 있지만 더불어 드릴 때 더 큰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왜입니까? 함께 기뻐 외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영상 설교를 찍으면서 나름 노력을 하는데도 설교가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준비도 사실 이제 그 영상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내용들을 알차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길어지나 생각해 봤더니 제 설교의 가속을 멈춰주시는 조시는 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누가 졸고 있으면 빨리 이거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계셔도 좀 신경이 들 쓰이고 좋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조시는 분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지난 주일은 예배에 대한 지침이 조금 완화되어서 20명 정도는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비전위원들 가정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몇 분 더 계시니까 제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우리가 7명 정도 영상을 찍다가 한 14명 정도 오셨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2배나 늘었잖아요. 이 더불어 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격으로 서게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 외침을 주님이 즐거워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감격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구절은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이기보다는 더불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뛰어난 연주자의 독주도 아름답지만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우리는 더 많은 감흥을 느끼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행 갈 때도 우리가 여행짐을 싸듯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기대하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섬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 세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섬김,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에서의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청년 때는요, 목사님들이 예배의 은혜는 토요일 저녁에 이미 결정된다고 얘기했어요. 토요일 날 얼마나 일찍 자고 토요일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 주일 예배의 은혜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산 여러분, 어제 저녁 무엇 하셨습니까? 다 캐물어야 되는데 저만 억울하게 열심히 설교 준비한 건가요? 오늘 귀한 예배에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더 깊은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책임 회피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멘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 예배를 향한 온전한 섬김과 찬송으로 주의 예배를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저와 같은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이 예배는 더 은혜로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지난 목요일 날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영적인 부담감이 막 찾아왔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런 부담감이, 제가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우가, 네가 어떤 설교로 어떤 은혜를 전하기 위한 부담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배 드림,
그 예배드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며 예배의 기쁨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입니다. 그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며 그의 자녀가 되어 그 목장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바로 예배자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그냥 휩싸여서 이곳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을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그 예배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닐 앤더슨의 책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오래된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기독교 명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제자양육 과정에서 필독서를 읽었었던 책이에요. 읽다가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쓰고 독후감을 써야지 제자양육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거를 읽는다고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신대원에 가서 다시 봤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책이더라고요. 제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졸았던 거예요.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닌 빛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경험했던 말씀은 목표와 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누가 보아도 거룩한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소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닐 앤더슨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소원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원과 목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닫고 기도하고 추구하게 되는 목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예요.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 내 마음의 소원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우리가 만약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소원을 깨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 왔는데 아이 한 명이 탈선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깬 그 대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룩한 소원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소원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선교지니까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교사님들 거룩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고 선교지에 파송됩니다.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꿈을 꾸고 나오죠. 근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부흥을 이룰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왔지만 좌절하고 낙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그곳에 나아가는 것에 있었고 그 땅을 품는 것에 있었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었지 그 땅에서 그 선교사님 꿈꿨던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소원이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목표, 주님의 목적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모범생의 신실한 장학금을 받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는 수학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파이낸스 파트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 시절에 IMF가 터졌고 그때 당시에 대우체 문제를 공부하면서 저는 정직한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경제면에서 가끔 보시죠. S&P, 무디스 이런 곳이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명칭이 없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용평가 기관의 애널리스트예요. 심지어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해서 제2의 대우체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2년 3년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파이낸스 공부를 계속했다면 여러분은 정 목사가 아닌 애널리스트 정을 만나시게 됐던 것이죠. 근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소원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사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혼란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제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의 소원만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의 소원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바꾸셨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나를 향한 주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공업 종사자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계획 없이 방출되는 경우도 있고 감봉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계획과 어려움들이 계획이 깨어지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실패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면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를 더 기뻐하세요.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셨어요. 왜입니까? 그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우린 예배하면서 어느새 내 마음의 소원, 그 거룩한 소원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러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정도는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원들을 이제 혼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우상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장에 살아가는 주님의 양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분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로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더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은 그의 마음과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그는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시편기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이 꽃길만 걷는 인생이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가 진정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시편 가운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고백이 바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닙니까? 그 고백의 끝판은 시편 136편이죠. 136편의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까지 앞에 무슨 구절이 붙던지 간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자의 삶 속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존 오트버크 목사님의 인생게임이라는 책을 보면 가치 있고 잘 사는 삶은 소유의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닌 존재론적 부요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부요함이 아닌 존재론적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론적 부요함은 마음이 느끼는 풍성함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존재론적인 부요함을 주님 앞에서 느끼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소유의 부요함에 집중하면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존재론적 부요함을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시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부요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두렵돈을 가진 과부와 같을지라도, 내 상황이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지라도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기에 그분의 통치가 영원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시간이며 소유의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론적 부요함으로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존재론적 부요함으로, 영적인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지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이 모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예배에 대한 유명한 책을 보면 하나의 예화가 나타납니다. 토미 테니와 어린 셋째 딸이 호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이제 딸이 아직 어려서 이제 아빠야 무릎 위 정도밖에 오지 않는데 매 층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역꾸역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어린 아이가 이제 자꾸 이제 밀착되는 사람에 밀리는 것입니다. 아빠의 다리 밑에 있었지만 어른들은 좁은 공간에서 잘 견디지만 아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타서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어두움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밀폐되죠. 그래서 더 두려움과 공포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그랬는지 답답함과 무서움을 참고 있다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안아줘요. 답답해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토미 테니가 딸을 안아주자 딸아이는 어두웠던 모든 얼굴을 뒤로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아빠가 안아주자 환한 얼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이가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토미 테니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밑의 관점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이란 밑에서 소유의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문제 속에서 때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관점을 보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김을 통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밑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오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유의 부요함과 내 마음의 손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존재론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흩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모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더불어 기뻐하며 온 땅이여 기뻐 외치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이 세상의 마음의 소원에 갇혀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의의 길로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밑에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은혜대로 우리를 만지실 것을 믿기에 요동하는 인생, 걱정하는 인생,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기뻐하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주의 그 계획과 목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부유함, 그 기쁨과 그 놀라움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그 예배가 주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는 그 상황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홀로 예배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당신의 자리가 되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택하며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배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찾아가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연약한 우리의 그 심령이 다시 한번 굳건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며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자들의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심령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살아가는 밑에 인생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성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에 괴로운 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에 믿음으로 고대하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 속에 절망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의 새날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예배를 세우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기에,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홀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